저는 어저께 작은 일상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율이가 열이 39도를 넘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좀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지만 그 열이 39도 난다니까 병원을 우리 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얘가 차를 타게 되면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베베 틀어줘 그래. 베베. 엄마 아버지는 잘 틀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틀어줍니다. 차 안에서 베베 어린이 동화 같은 건데 유익합니다. 항상 그걸 듣는데 그날은 병원을 갔다 오면서 아내가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복음성가를 틀어줬어요. 애들이가 병원 갈 때도 아프니까 몸이 시들시들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걸 틀어주는데 애가 그 복음성을 신기하게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15분 오는 동안에. 그래서 한 번 그 곡이 계속 연이어 나가는 거, 한 곡 갖고 1시간짜리인가 같아요. 계속 나가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곡만. 얘가 계속 그것을 응얼응얼하면서 계속 따라하면서 곡이 끝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박수 치고. 여러분, 15분 동안 그 곡을 따라 불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흥얼흥얼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내한테. 야, 그 조금만 해도 고난이 있으니까 베베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기적을 처음 했어요. 어떻게 그걸 처음 듣는 곡인데 그걸 정말 녹음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걸 따라 부르죠? 누군가 널 위하네. 그걸 여자가 부르는데 자기도 하이 음을 내면서 계속 따라 부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지만 3살, 4살 돼가는 터울도 육체에 고난이 있으니까 베베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구나.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함입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목이 되고 있다면 나는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은혜와 영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운명이나 숙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인들도 슬며시 남몰래 사주팔자 보는 기독인들도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숙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숙명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숙명이죠. 내가 온 한 가문에 태어난 거 숙명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었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숙명입니다. 근데 이 숙명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숙명을 위해서 밑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자꾸만 그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숙명에 갇혀서 살아갈 수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대로 내가 구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구씨 가문을 태어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때 그 숙명이 잡아당기는 그 힘이 약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숙명인가 운명인가? 여러분,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닙니다. 숙명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한 것은 숙명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은혜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여러분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토지라는 소설 대하 소설이죠. 한국 근대사에 꿰뚫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책 참판이 나오고 별당아 씨가 나오는데 책 참판과 별당아 씨의 사이에서 기구한 숙명으로 서희가 태어납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 서희라는 여성이 자기의 사랑의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고결하게 그리고 고요하면서 내적으로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는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갑니다. 여러분 박경리 선생님이 한 가문을 그려나갈 때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그 소설 첫 장을 쓰기 전에 서희라는 아이는 이미 태어날 것을 최참판과 별당아 씨 사이에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소설을 쓴 거야.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작가도 인물을 만들 때 누구하고 상담하고 누가 의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 그려나갑니다. 하나님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태초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떤 형태로 임했냐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게끔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예정의 교리는 인간적 이성이나 감정적으로 볼 땐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요. 왜? 어떤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단도적인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박경리 선생님의 대하소설을 쓰려고 구상했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단독적이고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 소설이 나왔습니다. 서희라는 아이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회개하여 의롭다 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되니까.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원에서 믿었고 자원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원에서 믿었지만 이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할 때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 충만성이고 충족성인데, 그리고 저 존재론적으로 자신 그 삼위일체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왜 성화를 시켜나가시나? 왜 그런 힘든 일을 해나가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렇게 힘들게 인간이 타락된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또 왜 성화를 시키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것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더라고요. 누구랑? 누구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 약속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태초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예정과 우리의 성화와 모든 것을 누구 약속하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받은 인류를 아들의 신부로 만들어주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특별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인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선물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향한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받은 인류를 선불로, 신부로 만들어서, 구속받은 신부로 만들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도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은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중도에서 버림을 받거나 우리는 중도에서 잊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시기로, 아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쫓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이끌으시고 그 이끌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고 그리스도는 내게 온 자들을 받으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반복해서 들으면요, 정말 감격이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선택받았다.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계속 신부의 단장으로 계속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해서 아들을 주기로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택함의 교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신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아들 자녀들을 신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신부로 선택된 사람을 예수님 마지막 기도문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신부로 주기로 된 작정되고 선택된 모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었어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놀라운 구속은 정말 놀라운 구속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신부로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이 구속은 정말 놀라운 구속입니다. 우리는 신랑에게 신부로 주기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 선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그것을 자꾸만 확신시켜가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살 수 있죠.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가 사는데 신부가 너무 열등하거나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죠. 근데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화됨으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이 가족 공동체 혈육 관계는 전부 다 뭐예요? 해체되는 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사랑할 때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나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치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고 혈육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상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서 맨 나중에는 영원롭게 하는 이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한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성을 담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평등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 모든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아 세움을 받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어찌 이 나머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완전히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됐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묵상하고 생각하도요, 내가 점점 조여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었다. 그래서 나를 감히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나를 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신부로 선택한데 신부가 어려움 당할 때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인류 역사의 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내려오실 때 그의 신부가 다 모이게 되면, 그래서 함께 신랑과 함께 하늘로 들려오는 것이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우주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그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에게 내주었던 이 세상을 되찾아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그림,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의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뭔가? 그러면 이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되었고 성화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쳐질 우리 귀한 몸이 됐는데, 그러면 이 선택된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부요하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복음 전도자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선택하셔서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왜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리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선택과 예정함의 교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함의 교류는요, 우리 예배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의 복을 받은 자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고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확증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 여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꺾임당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망한 일 당해서 실망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림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만들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온 인류를 택하사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은 그 약속을 받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 내게 택한 자를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부로 선택된 것을 갖고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신부의 유업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의 신부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 공동체는 전부 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체됩니다. 완전히 해체됩니다. 다시 천국에 올라와서도 내 가족 나윤이가 보이고 한수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머니가 마음이 편하겠어? 챙기느라고.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전혀 없어요. 거기는 온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성이 없다는 거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선택이 우리 좌우로 보시면 인사를 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